거룩한 뜻을 정하고 행하는 자의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ug안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가가 약하든지 환경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여인들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고만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군인들의 노리개가 됐던 그런 슬픈 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서 독일에 간호사로 가서 아픈 사람을 간호하며 시체를 닦았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강산으로 가고 전쟁터로도 갔습니다. 참 이런 때에 태어난 자체가 슬픔이죠. 그리고 또 장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유가 뭔지를 깨닫고 잘 먹고 잘 입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자유도 없고 행동의 자유도 없고 언어의 자유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슬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는 주전 한 605년경에 그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나라 바벨론에는 포로 중에도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포로 중에 인재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오늘 나타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포로 가운데 발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런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죠? 몇만 명의 포로 중에서 이들이 발탁을 되는 것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 있다는 거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살이 이치를 밝게 아는 분별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인재 등용에 합리적이었다는 거죠. 포로들 가운데도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내서 교육시켜서 그 나라에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늘 자지기 패거리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릇도 안 되는 데 갖다 세우고 뭐하고 지역을 보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니 세우면 그 나라는 후진국으로 가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보면은 북한에도 그렇고 후진국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하, 이 후진국으로 가겠다, 선진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청년을 데리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내렸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가르치면서 문화를 배워주고 언어를 배워주면서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그 청년들에게 내려줬어요. 바로 지도자를 세울 때 철저하게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간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그들의 문화를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를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그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못 바꿨어요. 믿음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회적인 것이나 학문적인 것이나 그 문화는 계속 가르치는데 그러면서 음식 문화까지 바꿔놓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가지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이 오늘 뜻을 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은 이들을 사랑해가지고 진미를 내렸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이고 우리나라도 최고 기관에 들어가는 음식은 최고의 물품이 들어가는 걸로 식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왕이 진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은 진미가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음식이 왜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낙타와 사반과 토끼와 돼지 등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에 딱 비춰보니까 왕은 진미라고 생각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레위기서 11장 43절에 보면 나는 뭐라고 그랬죠?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라. 내가 거룩하인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의 진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청년들에게 내린 음식은 더럽힐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좋은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린 음식인데 이들 생각에는 아니다는 거죠. 이게 음식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잘 적응하고 금할 것을 금하고 취할 것을 취하면서 우리가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을 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 교회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금정동 있는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소주가 배달이 돼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술 먹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소주가 와 있냐.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치하는 분이 오늘 우리 교회 행사인 줄 알고 소주를 보냈다. 그래서 문화를 참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러나 욕할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들 먹는 거 우리 주는 건데 뭐 욕할 건 뭐 있어요. 왜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 권한다고 해서 여러분 화낼 거 없어요. 왜? 그들 먹는 거잖아요. 우리 안 먹으면 되잖아요. 나는 안 먹어. 응? 술 끊어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도 보니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내렸을 때에 한간장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겐 물을 주세요. 우리에겐 채소를 주세요. 그러니까 한간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너 물 먹고 채소만 먹어가지고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 앞에 벌을 받을 텐데 안 된다. 그러면 시험 한번 해보세요. 열흘만 시험해보세요. 물을 먹은 우리, 채소 먹은 우리와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비교해보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약에 와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야, 너 복이 있다. 그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야. 그러면 칭찬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뭐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전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걸읍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마소서, 죽지 마소서, 십자가에 달리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사랑의 분별력입니다. 사랑의 분별력. 우리는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나라 망신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동정이나 인간 중심의 사랑을 받다가 보면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신앙의 자유 없는 경제 발전 의미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축복 의미 없습니다. 자유가 없는 발전 의미 없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게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 왕이 사랑의 동기에서 나린 진미도 안 받았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건 아니야. 우리는 유다에서 배운 대로 그 길을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간장에게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물을 주세요. 우리에게는 채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행복하잖아요.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예수 믿게 나고 되면 보여줄 것이 있잖아요.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행복하냐? 저는 자유의 가치를 느꼈잖아요. 평화의 가치를 알잖아요. 내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늘 감격하는 하나님, 천막교회의 그때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만약에 그 경험을 안 했으면 당연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부에 대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시고 환경으로 체험하시고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해 보소서. 시험해 보소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 10년, 20년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요. 그러고 가족과 친지들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당신의 모습과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딱 갖다 놓으면 달라요. 저는 그런 삶 속에서 제가 군포에서 지금 많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네요 하고 감격스러운 환경만 생각을 해도 이 환경 생각하면 저는 감격해 삽니다. 시험해보라.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해보라는 말을 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에다가 땅을 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준 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지어서 주고 짓게 하고 도피성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농사하고 풍년 들고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그만 넉넉하게 되면 신앙 내려가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점점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11조를 들어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하고 그 지파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안 드리게 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물 길러주고 장작패주고 그러면서 자업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말라기가 나타나서 말하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이렇게 가난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자기들이 떠났으면서도 떠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는 시험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한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해 줬나요? 느부갓네살에서 고레스 왕까지 약 끝날 때가 70년 가까이 하나님이 지켰어요. 우리는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 발전의 꿈을 준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잊어버려진다고 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정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진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그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지식을 줘서 그 나라의 총리로 귀한 사람으로 지도자로 오래 살게 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는 열매는 뭡니까? 집에 가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성장을 시켜놔야 행복의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을 잊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세속적인 사랑,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 두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찬양대 위에 성민원 위에 사랑부 위에 어린아이들 위에 모든 부서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